참 예수님, 오늘은 3월 2일 사순 제2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손고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온전치가 않은 것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캠핑장 공사도 하고 계속 녹음도 하고 그랬더니 목이 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비인후과 가봤더니 목에 염증이 좀 생겨서 좀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할 거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못 나오는 거를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입으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말하면서도 행동은 그와는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옳은 말도 중요하지만 행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제로 살아가는 저 자신부터 반성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정작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단련해서 복종시킨다고 하듯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이 보장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실천하고 있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고 자신이 설령 실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도덕적 우월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의 축복과 또 약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토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이의 허물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우월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실수나 죄는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쉽게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는 그 모습은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따름입니다. 법도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갖추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지 벌을 주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752조나 되는 두꺼운 이 교회법전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한 방에 교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이 이제 십계명의 근간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전수되기 시작을 했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오늘 복음 속에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그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율법을 지키고 해석하는 직책을 맡았음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신학자, 또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지금은 배움의 기회가 많아서 평신도들의 수준이 많이 높기 때문에 직책만 가지고 누구의 존경을 받거나 또 무조건 따름을 요구하거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신부님은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고학력자였죠. 그래서 신학적인 거 외에 일상적인 다른 지식들도 신부님께 여쭤보고 동네 어른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렵죠. 예수님 시대에는 배움의 기회가 우리 예전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본래 기록관, 서기관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시절에 그를 기록하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나 국가에서 왕국의 각종 문서와 조약뿐 아니라 율법을 기록하고 해독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들 서기관 대부분은 왕국이 멸망하면서 함께 사라지거나 또 율법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율법학자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 즉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민족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마카베오기 학원 6장 18절 이하에 보면 매우 뛰어난 율법학자들 가운데 엘 아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나이도 중후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부정한 음식이자 이교 제사 음식인 돼지고기를 그에게 먹이려고 했는데 먹지 않으면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 있어서 친구들이 또 왕궁의 고관들이 먹는 척이라도 해라 그랬더니 나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명예를 가짜로 또 나를 보고 있는 많은 나를 따르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거짓으로 내 삶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율법학자들에게 율법은 생명만큼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빌론 유배 이후에 에즈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제 출신이면서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원래 하나의 이 성경이었었는데 둘로 나뉘었고, 바빌론 유배 이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한 성경 구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왕은 에즈라에게 한 무리의 귀양민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과 판사들을 임명할 권한까지도 주었습니다. 에즈라는 바빌론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에즈라가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지키라고 이야기했던 율법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유배 이전에는 유대인들끼리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살았는데 유배 이후에는 섞여졌죠. 다른 민족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이제 이방신 그런 것들과 이제 섞이면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에즈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에즈라와 느헤미야기에 또 차독이라는 율법학자도 나오는데, 이 차독은 11조로 받쳐진 곡식과 술과 기름을 보관할 창고 책임자로 사제 또 레위인과 함께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제하고 레위인은 제사를 드리는 하느님께 선택된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그 그룹에 이제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백성에게 존경받던 율법학자들이 점점 사제들과 또 레위인들과 대립되는 위치까지도 서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빌론 유배 이후에 사제, 레위인, 서기관이 해오던 일이 혼합됐고, 율법학자들은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풀이해서 가르치는 그 회당에서 사제보다 더 높은 그 지위에 율법학자가 올라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최고 법원 역할을 하는 판관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의회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고, 율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재판에도 관여하면서 종교 지도자, 공직자, 재판관으로서 사회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고위공직자로서 아주 탄탄대로를 걸었었다는 이야기죠. 또 율법학자들은 그랬고, 바리사이들도 율법학자 못지않게 율법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해석과 실천으로 다른 유대인들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스스로 구별하기 시작한 자칭 율법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스스로를 경건한 자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시딤은 기원전, 이때부터 이제 바리사이들의 기원이 시작이 되는데,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유다교를 없애려고 했던 셀레우코스 왕조에 저항해서 조상의 관습을 지키면서 마카베오 형제들을 따라서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예법도 지키고, 또 사제가 지켜야 되는 그 의무 조항까지도 엄격하게 지키면서 순수 유다인으로서 비종교적인 삶은 철저히 배제하고 이방인과는 사소한 교류조차 하지 않은 아주 엄격했던 무리들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율법의 정확한 해석과 엄격한 실천을 늘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엄격한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사이로 살아왔음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사이 중에는 하느님을 경외하고 애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 진실한 바리사이도 있었지만,
니코데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바리사이였었죠. 그런데 이 길에서 여자를 보지 않으려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얼굴을 숙이고 가다가 벽에 부딪혀 갖고 머리에 피가 흐르는 바리사이도 있었고, 그만큼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까다로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교만한 바리사이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복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성고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내렸다고 하는데, 타인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정도가 심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끄는 병폐를 일컫는 요즘 말 관심종자, 관종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성고갑은 성냥갑 크기의 조그마한 가죽 상자와 이 상자를 부착할 가죽끈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디 다큐멘터리 혹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가죽끈으로 칭칭해갖고 요만한 깝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는데, 그 성구갑 안에는 하느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성경 구절들, 탈출기 13장 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 신명기 11장 13장에서 21절,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보시면 그 성경 구절 안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시켜 주셨고, 내 계약을 잘 지키고 언제나 내 계명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얘기까지도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죽끈으로 해서 몸에 늘 성경 말씀을 지니고 다니라는 말이 그 성경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양피지 조각에 이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성구갑 안에다가 넣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너희 손에 매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는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마와 왼쪽 팔목에 성구갑을 착용하고 난 뒤에 기도를 바치는데, 머리로는 율법을 생각하고 심장으로는 율법을 사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낭독하기 전에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고 이마, 입술, 가슴에다가 십자성어를 긋죠. 머리로 깊이 새기고 입으로 전하고 마음속에 거의 간직하겠다는 의미로 십자성어를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긋듯이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멋지게 꾸미는 게 글쎄요, 성구갑이 중요한 거지, 성구갑이 중요한 건지, 성구갑 안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죠. 생각할 것도 없죠. 성구갑이 뭐가 중요해요? 껍데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지. 또 율법을 항상 명심하겠다는 표지로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 신명기 22장 12절의 규정에 따라서 겉옷자락 4귀퉁이마다 실로 꼬아 만든 술을 달고 다녔었는데, 먹는 술 말고 옷자락 술 같은 술을 매달고 다녔는데, 주님의 오늘 복음에 보면 이걸 또 길게 늘여갖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제 멋을 좀 내려고 했었던 거죠. 주님의 계명들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려는 표징으로 그 술을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치렁치렁한 장식품으로 길게 늘여서 달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지나가면 일손을 멈추고 그들에게 인사해야 했던 사람들의 존경을 뻔뻔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긴 기도를 하고, 잔치집에서는 이 잔치집에서 윗자리는 주인의 자리였어요. 아니면 이 잔치 주관자의 옆자리였었는데, 율법학자가 잔치집에 오면 굉장히 좀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마치 신부님이 어디 자리에 오시면은
신부님 오셨냐고 하면서 윗자리를 내어드리듯이. 근데 율법학자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성경 보관소를 등지고 회중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단상에 위치한 기도 진행자와 성경 봉독자의 옆자리였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였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다는 거죠. 제단에서 사제도 십자가를 등지고 교우들이 이렇게 바라다 보고 있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사제인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준수규정과 금지규정, 그러니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것이 613개의 규정이 있는데 보면은 아까 그 모세오경에 성경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모는 어떻게 하고 부정한 사람은 멀리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다 613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수많은 율법 규정들이 당대 사람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짓누르는지를 나타내려고 오늘 복음에서 힘겨운 짐을 묶어서 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고 표현해서 율법이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억압과 구속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이 축복과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속박과 억압으로 다가오는다는 것은 어딘가부터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도생활과 성사생활이 의무적으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힘겨운 짐으로. 우리 영혼이 활기를 얻고 쉼을 얻으면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힘들면 신앙을 찾아야 되지. 신앙이 힘들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이게 뭔가 뒤집혀서 반대로 되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의무적인 것에 매여 있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당하는 것이고 억압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평화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의무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수많은 율법 중에 뭐가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은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만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없듯이 율법의 근간이 되는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잘 느끼고 감사드리면서 이웃에게 서로가 받은 사랑을 잘 나누어야겠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하느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은 크게 없어요. 받는 사랑이 많지. 받는 사랑이라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고 있는데 모르면 하느님을 사랑하기도 어렵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잘 줄 수 있듯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나는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바오로 사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을 청하기로 합시다. 필리피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자기도 율법을 열성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바리사이였지만 그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과 오늘 복음에 걸맞는 성경 구절이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모두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율법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금으로써 사랑과 또 평화 안에 머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이 원래 기쁜 소식을 듣는 곳이잖아요. 들을 문자의 경이로울 경자. 저희 1월 달부터 한 달 넘게 녹음실 공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큰 돈을 들여서 황신부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녹음실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여기는 올라오자마자 뭐 같아요? M이죠. 문경 스튜디오의 이제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튜디오 이름은 M 스튜디오로 이름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명도 예쁘고 이게 이제 흡음보드예요. 소리를 잡아주는 1층의 강당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도 여기 이제 흡음보드판을 실체적으로 걸러주고 이 안에 이제 방음해주는 판들이 고무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화기도 중간중간 비치해 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발장이에요, 여러분. 신발장 이렇게 열면 실내화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실내화 신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도 두껍고 아주 튼튼한 문으로 위로 탁 이제 잠그면 압착이 되고 방음문이죠. 두꺼운 방음문. 들어가 보시죠. 여기는 이제 물건들 수납해 놓을 수 있는 곳이고 앞보도 나중에 이제 비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장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기계실입니다. 소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고 냉난방기도 있고요. 여기 이제 내부는 다 이제 흡음에 관련된 그런 재질로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사하죠? 자, 보시면 여기도 M 스튜디오라고 멋지게 이제 간판을 해주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실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이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외부로부터 이제 벌써 귀가 멍멍한 것 같아요. 문을 2개 닫아서 소리를 완전히 이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여기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악보도 보고 이렇게 대기하는 장소고요. 반대편으로 보시죠. 여기 이제 기타나 이런 것들 손악기들 보관해 놓은 장소. 여기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마이크 이게 아주 굉장히 성능이 좋은 마이크입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 이제 기계실에 있는 우리 필립보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겁니다. 저기 밖에 있는 기계실에서 버튼을 누르면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드럼에다가 마이크를 다 일일이 연결을 해갖고 드럼도 여기에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요거 이제 나타낼 형제가 잠깐 악기 두고 간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곡들도 많이 이제 쓰여질 것이고 녹음도 많이 될 겁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글을 4곡을 저희가 써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생태마을 찬양사도 팀에서 내일 토요일 이제 쉴 시간이 있지만 오늘 그 녹음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먼저 왔습니다. 저희가 옆에 이제 펜션 잡아줬는데 오늘 녹음하는 모습도 영상에 이제 담을 것이고요. 영상으로 나갈 겁니다. 앞으로 찬양사도들 또 많은 분들께 여기 문경 M 스튜디오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같이 녹음하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생활성가 또 성가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음실 마련해 주신 황신부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후원 회원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으신 마리아 축복하소서. 나의 모든 은인 돌아보소서. 어머님의 손길 널리 펴시어 모든 집과 마음을 축복하소서. 모든 집과 마음을 축복하소서. 지지 않을 것을 알므로 매달립니다. 외길일수록 간절합니다. 어둠을 밟고 싹 트는 별 젖지 않고 내리는 비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 하늘까지 울리는 영혼의 종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속삭